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돌아오시자 다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앙숙관계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한편이 되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날씨와 관련된 일반적인 분별력을 예를 드시며 일반적인 지혜는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한 채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건 믿는 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확실한 근거를 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사라는 영단어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즉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시간을 표현하기를 기원전을 그리스도 이전을 뜻하는 BC, Before Christ, 기원후를 AD, 즉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연도 표기법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요 역사의 주인이신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향합니다. 제자들이 떡을 챙기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만났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떡을 두고 온 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의논합니다.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떡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육적인 떡에 관심을 갖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면 오해는 물론 영적인 무지의 극치를 달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먹을 떡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에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나의 모습이 혹시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최북단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종교적인 도전과 정치적인 도전 등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씩 배웠고 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앞두고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금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며 제자들의 대답에 주목하십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스스로 생각해내거나 부모 형제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지난 시간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예루살렘의 여정,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은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열쇠를 맡았다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의 은혜와 심판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청지기가 될 것임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영적인 눈을 뜬 제자들과 영적인 소경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죄에 사로잡히면 하늘의 표적에 무지하며 육신의 땅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전하는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시대의 참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큰 표적임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떡이 아닌 영혼의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